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 우리 또 현장에서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계시고, 또 온라인에서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또 다시 아쉽게 우리 온라인으로 모이는 친구들이 더 많아진 그런 상황인데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아침을 깨워서 다시 한번 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어떻게 우리 예배 드리는지 그 마음에 진실된 태도를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진실된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다음 주 주일은 조금 특별한 주일인데요. 무슨 날일까요? 준영아, 다음 주 주일 무슨 날이죠? 네, 우리 모두도 알고 있죠? 25일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네,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정말 귀한 그 구주가 내려오신 정말 복된 날이죠. 우리에게 정말 그 믿음의 복음, 나를 살리신 복음,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그 아기 예수를, 어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한 번 더 우리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시네,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아멘. 그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 목소리 높여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한 분이신 그 왕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할까요?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우리가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우리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우리가 주님을,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한 날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한 날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우리 한 번 더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한 날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한 날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네,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아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한 날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구주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믿으시죠? 다시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영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3절이요.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세상의 소망.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며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기쁨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 건데요. 우리 이 땅 가운데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한번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앙틈에 자다 목자들 천사들은 전하여 주 다시 소식 들었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저들 밖에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다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다시 한번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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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위하여서 이스라엘 왕이 나아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정말 봤을 때는 이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쩌면 정말 먼지와도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또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내가 이제는 죄의 멍에에 주님 더 이상 묶여있지 않고 이제는 자유함을 선포받아 이제 자유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을 선포하고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예배로 또 우리의 찬양으로 우리의 주님 고백하는 가사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나를 한 사람을 정말 연약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과 사랑을 기억할 때 나를 살리신 복음과 나를 살리신 그 생명과도 같은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살리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우리의 구주 되신 우리 하나뿐이신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개들이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시 걸음마다 크신 사랑 걸음마다 새겨놓았네 새겨놓았네. 아멘. 우리 강도사님 나오셔서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강도사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그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이 예배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여러 연약한 마음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 주님께서 초청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이 예배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을 얻어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온전한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여러 제목의 헌금들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너무 놀라운 그 은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한평생 주님 손에 붙들린 그 인생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4절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 말씀. 네, 천천히 빨리 찾아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천천히 빨리 다 찾을. 네, 딱 제가 3초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 네, 우리 2절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제 좀 익숙해졌죠? 성경책을 오른손을 들고 선포하겠습니다. 네, 저를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이 성경은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나는 달라질 것입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주님 원하는 모습으로 더욱더 변화되고 더욱더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네, PPT. 네, 오늘 인도 바로 안도,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도 바로 안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친구들이랑 한번 같이 걸어가 본 적 있어요? 저도 친구들은 아니고 정말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들과 또 전도사님들과 함께 길을 걸어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걷다가 서로 막 그냥 너무 신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가다가 어느 한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그냥 친구들이랑 재밌게 이야기하면서 목적지를 정했지만 아무도 길을 모르는 4명이 함께 걷다 보니까 결국엔 방향이 없고 그냥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그냥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 달려나갈 때 바르게 잘 가기 위해서는 누가 인도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인도하면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하지 못하고, 길을 잘못 아는 사람이 인도하면 다른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합니다. 또 잘못된 길을 뺑뺑 돌아가는 사람이 인도하면 사서 더 고생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누가 인도하는가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들, 또 어른들은 대통령을 뽑는, 우리 국가를 다스린다고 생각하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 관심을 갖고 누가 우리의 지도자가 될까 고민하고 또한 선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원 선생님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를 더 잘 가르치는 선생님, 정답에 가깝게 알려주는 그 선생님,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약간 쪽집게처럼 잘 알려주는 그런 선생님을 고르고 선택했을 때 내가 더 시험을 잘 보고 더 좋은 성적을 받겠다는 생각에 나를 인도해주는 선생님을 잘 선택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그리고 여러 상황 속에서 좋은 인도자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국가의 지도자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학원 선생님일 수도 있고, 정답에 가깝게 하는 좋은 인도자를 만나려고 합니다. 이 좋은 인도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 그 이유는 이 좋은 인도자가 나를 인도해 갈 때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한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인도자를 만나고 싶고, 그 좋은 인도자를 통해서 좋은 길을 걸어가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인도자, 좋은 리더, 그들을 따라가고 그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인도자를 만났을 때 우리는 좋은 길을 간다는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이 길을 따라가면 좋은 길이겠지, 이 길을 따라가면 괜찮은 길이겠지 하는 그 생각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도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인도함을 받기 원하고 좋은 인도함을 받을 때 또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안도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도자가 누구인지는 우리의 삶과 또한 우리의 평안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좋은 인도자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주어서 우리를 인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인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무엘에게 인간 왕, 나의 삶을 더 좋은 길로 가게끔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인간 왕을 요구합니다. 그 인간 왕을 요구한 결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게 되고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 있는 남유다 왕도 결국에는 멸망하게 됩니다. 인간 왕이 다스리는 그 지도, 인간 왕이 인도하는 그 길은 결국 실패의 길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나라가 멸망한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실패의 길, 사람이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실패하는 그 경험들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좋은 그 인도함을, 나를 괜찮은 길, 좋은 길로 가게 하는 그 인도함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계속해서 안도감을 누리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나를 좋은 길로 가는, 평탄한 길로 가는 그 인도함이 있었으면 그 인도함을 확신을 가지고 안도감을 누리고 살았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인도함조차도 누리지 못하니까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안도감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그 질문은 누가 우리를 인도하는가? 이렇게 인도함을 누리지 못해서 안도감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 누가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5절 6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한 의로운 가지가 나와서 왕이 된다고 표현하는데 이 왕,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뿐만 아니라 이후의 모든 백성들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나온다고 이야기해요. 다윗의 가지를 통해서 쭉 나오는 그 왕, 그 인도자가 누구인지 이 예레미야 말씀에서는 살펴볼 수 없지만 우리가 읽는 마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그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 1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주님께서 우리를 누가 인도하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그 백성들에게 오늘 불완전한 인간의 인도자, 늘 실패를 발생하는 인간의 인도자가 아닌 그 실패가 없는, 계속해서 성공을 이뤄가는, 정답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새로운 왕을 보내십니다. 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이후에 계속 인도해 가시는 그 인도자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또한 인도해 가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이신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된다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도자이신데 그 예수님이 인도자실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유익이 있는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 먼저 첫 번째는 우리 계속해서 제가 왼편 오른편 가르는 건 아니지만 왼편 우리 첫 번째 하면서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도하시는 길이 언제나 옳다. 다시 시작. 첫 번째, 인도하시는 길이 언제나 옳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실 때 우리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인도하시는 길이 언제나 옳다는 것입니다. 요한아, 제 사전에 예약된 거예요. 요한아 잠깐 앞으로 나오자. 네, 요한이 오케이. 요한이 네, 요한아 설교 시간에 잠깐 앞으로 나올 수 있어?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요한이 화내지 마. 요한이 피지컬이 너무 커서 무서워요. 그래서 요한이 잠깐 여기 있고, 오케이 주세요. 여기 요한이 있고, 한번 눈 감고 뒤돌아봐요. 뒤 돌아서. 네. 요한이 이제 강사님이 얘기하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가주세요. 더 앞으로 쭉쭉쭉쭉쭉 앞으로 더. 미안해요.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들어가셔도 돼요.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네, 요한이가 제 얘기를 듣고 가고 있는데 제가 요한아, 여기에는 너무 좋은 길이 있어. 앞으로 쭉 가면 돼. 라고 하면서 앞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기 벽이 있잖아 하면서 벽에 쾅 박게 되죠. 마찬가지로 인도자가 잘못된 길을 제시하면 그 길은 우리를 다치게 하는 길이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자가 인도하는 그 길이 옳은 길인가, 인도자가 인도하는 그 길이 정말 좋은 길인가라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를 다치지 않게 하는,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만요. 네. 리모컨이 지금 안 넘어가서 네. 그런데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왕들은 잘못된 길을 인도해 가면서 실패의 연속을 밟고 있었다는 거예요. 리모컨이 자꾸 안 넘어가네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인도함을 누리지 못하고 이 남유다 백성들은 안도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갔었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까 제가 요한이에게 잘못된 길을 가르치니까 요한이가 벽에 부딪혔던 것처럼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그 왕은 계속해서 그 잘못된 길, 우상을 숭배하는 길, 아세라를 섬기는 길, 정말 바알을 섬기는 길, 계속해서 그 잘못된 길을 가리키고 잘못된 길을 걷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길 때문에 이들은 주님 주시는 그 평안과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 안에서 안도감 없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23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들이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아멘. 23장 초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양같이 설명해요. 잘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양은 시력이 무척 나쁘기 때문에 그 양을 치는 그 목자가 좋은 소리로 계속 인도해 가야지 양이 그 짐승들을 피하고 또 우리 안에 잘 들어올 수 있게 안내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전의 목자들, 그 왕들은 잘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다치는 해하는 길로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하게 하시는 그 왕은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잘 인도하고 그 길은 생육이 번성한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은 옳은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길,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불러주시는 그 길은 옳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상황 속에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들, 우리 눈에 보이는 말도 안 되는 상황들, 또 우리를 너무 속상하게 하는 그 여러 문제들, 그 문제들이 놓였더라도 설령 그런 문제들이 우리 눈에 보일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 인도함을 받고 있다면, 그 일을 받고 있다면,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은 전혀 실수가 없으신 분이고 늘 옳은 길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 눈에 보이는 현상이 낙심할 만한 상황들이 있더라도 거기서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이 있고 그 길은 언제나 옳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면 기쁘고 감사한 그 이유는 인도하시는 길이 언제나 옳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첫 번째,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면 인도하시는 길이 언제나 옳다, 이 생각을 갖고 있다가 그러면 더 기쁜 그 이유는, 우리 두 번째는 오른쪽 분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인도하시는 길이 언제나 옳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언제나 옳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렇기에 우리는 안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한번 퀴즈 낼게요. 우리 축복의 메시지를 제가 하나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년부터 이제 2학년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있을 거예요. 시험이 정말 많이 있을 거예요. 박수 한번 칠까요? 미안해요. 아무튼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학교에서 또 이게 시험을 볼 텐데 제가 한 가지 문제를 낼게요. 어떤 난이도든 만점을 맞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보자. 어떤 난이도든 만점을 맞는 방법. 한번 생각해보자. 맞아요. 네. 근데 이 난이도가 고3 난이도도 있고 더 어른의 문제를 내도 만점을 받는 방법. 각자 생각하는 그 정답이 있을 텐데 아주 간단한 정답은 답지를 갖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지금 얘기한 건 컨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우리가 어떤 시험을 봐도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가 답지를 갖고 있으면 우리는 만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언제나 옳은 길, 언제나 답이 되는 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정답이라는 거예요. 늘 옳은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시험을 볼 때 우리가 답안지를 들고 가서 어머 100점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마치 답지를 들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 정답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우리는 정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정답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3장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삶, 주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걸어가는 그 삶은 마치 정답을 들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처럼 답인 그 인생대로 인도받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여러 답답한 순간들,
여러 문제를 만나더라도 답을 따라 인도하는 그 길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이게 정답이다. 시험 시간에 막 OMR 카드 체크할 때 4 이러면 너무 한 번으로만 하는데 좀 두려울 수 있지만, 근데 정답을 보면 4 다 이렇게 똑같은 번호예요. 그러면 안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이게 정답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안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간호사님 너무 쉽지 않아요, 너무 답답해요, 너무 불안해요, 이런 생각을 해도 그럼에도 낙심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그래, 나의 정답됨을 알고 따라가면 안도할 수 있지만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돌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붙들고 나아가기 원하는 그 삶을 살기 원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정답을 갖고 있음에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하는 그 연약한 모습들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를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답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정답되심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붙들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안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로서 가능한 거라서 우리는 늘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그 주님을 만나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지 우리는 인도함도 안도함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 여러 연약한 지점들, 여러 낙심의 그 자리들 만날 때라도 우리가 늘 기도의 자리에 있다면, 아 그래,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데 그 삶은 언제나 정답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안도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선생님들 반주 부탁드릴게요. 네, 2021년 이제 오늘과 또 다음 주 예배면 마지막 예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내 삶 진짜 왜 이러지? 답답하다. 현장 예배 이제 막 나온 것 같은데 또 코로나가 이러고, 또 학업 가운데서도 친구들 관계에서도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뭔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은 그 불안함, 답답함. 주님, 제가 이 매주 예배 이렇게 나오려고 애쓰고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여러 신앙의 애씀들을 보이지만 이게 맞나? 나는 분명히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지만 이게 맞나? 라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드는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마치 시험에서 정답지를 들고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지금 답지를 갖고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언제나 옳은 길이고 그 길을 신뢰할 때 이것이 정답이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하면서 늘 평안의 모습으로, 안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한번 잠잠히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여러 낙심의 상황들 때문에 뭔가 불편하고 두려워하고 또 답답한 마음들이 있는지 한번 잠잠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도 답답할 수 있고, 학업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또 개인의 여러 문제들, 그것 때문에 이게 정말 맞나? 이렇게 고민하면서 답답했던 지점들이 있는지 한번 시간 잠잠히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
우리 시간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시간 한번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손 한번 뻗쳐서 우리 아이들의 모든 인생이 지금 낙심의 순간처럼 보이고 지금 여러 연약한 모습들이 보일지라도 이 길조차도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길임을 확신하면서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 우리 여러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세요.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시간 한번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이 이게 정말 정답이 맞나 두렵고 불안함과 또 떨림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언제나 옳다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언제나 옳다는 거예요. 그 옳은 주님의 길을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답이었지, 이것이 정말 옳은 길이었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이 때로는 정말 고통과 아픔 때문에 마치 정답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주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신뢰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주님의 정답인 줄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낙심의 마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평안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어쩌면 우리의 삶에, 어쩌면 우리의 모습 속에 아버지 여러 낙심의 모습들, 여러 낙심의 생각들, 아버지 여러 낙심의 상황들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버지 낙심하고 불평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삶 가운데, 이 길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아버지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누리며 삶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의 힘을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붙드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유일한 인도자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따라가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 인도해 가시고 붙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으로 딱 한 가지만 같이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제 25일날 성탄 예배 드리고 또 26일날 수레 예배 마지막 예배로 드려지는데 우리가 다음 주 예배 정말 기대함과 소망함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 낙심의 순간들 때문에 기대함 없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올 한 해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 26일 예배 가운데 주님, 제가 기대함과 소망함으로 기도로 이 예배를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할 때 우리 26일 날 주님 정말 깊이 만나 주셔서 우리의 입술이 2021년 상황은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고백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주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마지막 예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할 때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입술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1년을 넘어 2022년 아니 한평생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아이들의 모든 입술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들을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함을 기대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망하오니 우리 아이들의 그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아버지 오늘 말씀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정말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당장 한 시간 뒤의 일도 알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 상황과 여러 환경 때문에 답답하고 어려움들이 찾아올지라도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늘 주님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모든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고백하는 그 입술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들을 소망하오니 이번 한 주 정말 마지막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기도하며 기대하며 이 한 주를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대할 때 주님 다음 주 예배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들을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광고를 강도사님 빠뜨려서 전하고 오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일 날 성탄 예배가 동일한 시간 토요일 날 이 장소에서 10시와 12시 이렇게 드려집니다. 그래서 뭐 성탄절 날 이렇게 토요일 날 예배가 매주 없었기 때문에 좀 어색할 수 있지만 같이 그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그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날 10시에도 이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알겠지? 네, 좋습니다. 이 시간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알려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